분쟁과 여러 문제들을 다뤘던 그 바울이 본질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복음과 세상의 지혜를 대조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사도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과 판단은 성도들에게서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4장에서는 겸손하게 사도직을 감당하는 바울의 태도와 이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져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계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정 사도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도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다.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지 말라. 즉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도들을 더 좋아하고 더 그들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따르는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자리, 편을 가르는 자리, 그리고 자신이 따르는 사도가 옳다고 추종하는, 우상화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 안에서 목회자를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권위와 존경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합당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자신들이 가진 미성숙한 판단으로 이제는 그들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르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죠. 1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하수인, 즉 그리스도의 일을 대리하여 맡는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이러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대신하고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으로 복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섰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한 추종과 그리고 비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의 세상 가치에서 비롯된 사람의 지혜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복음과 사람의 지혜를 대조해서 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심판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하는 것, 잘한 것에 대한 칭찬하는 것,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비판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또는 비판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오는 칭찬에는 우쭐해합니다. 또는 자신에게 오는 비판에는 주눅들고 괴로워하죠. 자신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작용될 때가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자신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 또한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 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느냐, 사도들을 판단하느냐? 아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계속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안다면 사람의 반응에 휘청거릴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공로를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지 않죠. 내가 한번 저 사람의 약점을 고쳐서 사람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할 교만함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판단과 정죄의 권한, 심판의 권한, 통치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과할 때 교회는 분열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비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그 평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자신을 낮추고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보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직 높임의 대상, 공로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가장 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자가 목회자이지요.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목회한다면 그 목회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잘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아까 우리가 1절에도 보았지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는 일꾼이고요. 목회자는 청직이 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대리할 뿐이고요.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목회자를 우상시할 필요 없고요. 목회자도 성도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성도의 반응으로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 그 은혜에 기름 부음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과 직분자들, 목회자들 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주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가 부어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직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오는 비판과 칭찬, 어떠한 인정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괴로울 것입니다. 내가 마을장이기 때문에, 타운장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민감하다면, 그것으로 내 신앙이 점철되고 있다면 괴로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누르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깊은 곳의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로 나뉘게 되지요. 신앙은 점점점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성숙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로마서 15장의 말씀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친히 담당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되지 않는 말씀이라 우리 찔리기도 했고요. 저도 말씀 내내 너무나 부대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이 바울의 말씀은, 이 바울의 말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에 비춰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한 자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어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가 강한 자리에 서서 약한 자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 어떠한 교회의 헌신도로, 봉사로, 또한 관심도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다시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거꾸러진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죠. 자신들의 세상의 지혜와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사도들을 정해놓고 팔을 갈라서 그들을 섬기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의 상황은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4개의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정죄합니다. 서로가 더 옳다고 잘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바울은 이런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서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부술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남다른 은사를 가져서 특출하다면 그것조차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느냐?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이다.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너도 죄인인 다른 이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너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인간의 존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타락한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셨고 너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너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죄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영생보다는 더 큰 선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영생보다 큰 선물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작은 은사, 그거 하나 가지고 자랑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조그만 은사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도들을 판단해서 파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도들의 태도와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사도들은요, 우선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와 칭찬에 반응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복음에 매여 걸어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사역을 하면서 모욕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모욕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박해를 인내하며 감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에게선 전혀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로마 군대에 끌려오는 개선 행렬의 가장 끝에 있었던 그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조차도요. 그 포로들의 운명이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의 포로들은 검투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원형 극장으로 내던져지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운명에 사도들이 자신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의 이런 모습과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만함으로 부푼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들이나 교사들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심판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왕처럼 행세하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왕 노릇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도들 없이 왕 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 노릇하고 있는데 이미 배불렀다, 이미 부유하다. 바울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이미라는 단어와 왕 노릇이란 단어가 말해주는 것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천국에 이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이 완벽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완전해서 자만심과 자랑과 확신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들은 빼놓고 그들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빼놓고라고 말했을까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도들조차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고난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약한 자로 걸어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한 번의 복음으로 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 복음으로 왕노릇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심판하는 자리에, 자신들을 자랑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왕이기도 하고요, 거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멸시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지와 같은 모습은 없고 자신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왕노릇하는 자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인 동시에 거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그 충성은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사도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겸손 없이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의 생각들은 다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 그리스도 중심, 복음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말씀 밖에, 기록된 말씀 밖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보면 6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실제적인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랑과 판단과 잘못된 세상의 지혜를 벗어 던지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겸손해져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